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14절에서 21절까지 전체 본문은 지금 어떤 주제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주제를 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죠.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살피고 있는데 그 첫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결국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그 믿음의 진정성,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진정성의 가장 대표적인 표가 뭐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머지 것들이 더 우선순위로 되면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좀 힘든 면이 있지만 부모도 자식도 누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토를 달아놨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 가치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가장 중요한 거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이 되죠?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라고요. 그거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근원보다 더 근원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고 더 애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버릴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야.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머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교회의 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있잖아요. 그것 없이 나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됐다. 이런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니까요. 그리스도잖아요.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사랑한다는 건 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누구의 일부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일부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때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기꺼이 목숨을 버렸죠. 교회 때문에. 단지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죠. 종교개혁 때 핍박을 받을 때 몰래 숨어서 믿으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루려고 하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편사회를 책임질 수 없어요. 교회는 자선사업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 밖은? 보편사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편사회 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자기의 한계 안에서 섬기는 건 좋지만 교회는 사실 보편사회를 책임지는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들이 거꾸로 해요. 자기 교회 내부를 섬기지 않고 사업처럼 한다고요. 밖으로. 그건 철저히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교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 다른 교회는 그 교회에 또 속한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또 책임을 지라고 거기에 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여유가 생기면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선교나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다 구제하고 나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우리의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거기서 또 일부를 우리가 떼어 믿지 않는 자들도 섬기는 거죠. 근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 교회도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보편 공교회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들이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가진 여지를 가지고 섬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일부를 나누어서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하는 게 맞죠.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똑같습니다. 내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무슨 가정 세우기 운동하고 이런 거 가면 우스운 일 아니에요? 내 가정을 먼저 섬기고 바르게 세워가야죠.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서 밖에서는 무슨 자선사업가니 무슨 내가 뭐 세상에서 정의로운 뭐를 하는 사람처럼 하는데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가족을 책임 안 지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짓을 하면 그것은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 실천은 어디서부터 해요? 다른 데 가서 자꾸 누구한테 보이고 뭐 대단한 뭘 하는 거 이런 거 갖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식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함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당화된다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면에서 매우 잘못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가족을 거의 내팽개치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무슨 정의, 세상을 뭐 고치겠다. 근데 저는 그거 철저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위선이에요. 누구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라고 준 게 내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책임지는 그 책임의 경중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무슨 단위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보존되죠? 한 사람이 공산주의처럼
무슨 중앙정부가 이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고 사는데 각 가정마다 부모들이 있어서 그 부모들이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면서 가정이 안정되게 세워져서 그런 건강한 가족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지, 그 책임을 한 가정 한 가정 다 내팽개치면 국가도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실천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뭐 개혁 신학이니 이렇고 저렇고 얘기 많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먼저 실현이 돼야 돼요? 가정이에요, 가정. 내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폭력 쓰고, 가정폭력 많아요. 근데 가정폭력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선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우이웃 돕는다고 가서 뭐 봉사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가정에서 폭력 행사하고,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되게 많습니다. 신문 좀 보세요. 가족 폭력하는 사람들이 밖에서는 다 이런 대접을 받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얼마나 저기 인정이 많은지 몰라요, 저분이. 사이코패스들이 그래갖고 그 짓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사람들이 이웃에서 다 어떻게 소문이 나 있죠? 사이코패스들이, 살인자들이 보통 이렇게 조사해 보면 밖에서 어떤 평판이 나 있냐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예의 바르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은 정직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를 좀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 모든 사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어디서 정말 정직하게 그 실제가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증은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죠.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뿌리를 깊이 박고, 그리고 터가 어떻게 돼서 굳어져서, 그 얘기는 무슨 의미죠?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성도 있고 연약해서 그 사랑을 잘 실천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자기가 다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장점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의지해서 사는 거죠? 뭐를 의지해서 살아요? 우리는 우리 본성을 믿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아주 잘 실천할 수 있는 심성을 타고나서, 나는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이어서 내가 내 인격의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이런 얘기를 감히 못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정말 어려운 거야. 정말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은혜를 받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에 대한 교훈을 깨우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사랑한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게 돼서 사랑의 이 덕목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부터 하기 시작해요? 회개죠.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야.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달려드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본성에서 나온 사랑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사랑에 대한 어떤 실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냐면 회개부터 하는 분들.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교회도 내 가족도 이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가 서니 참 사랑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무슨 희망이 있냐면 이제 이 사람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곳으로 살지 않고 무엇을 의지해서 사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겸손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랑의 열심마저도 자기 만족적인 것이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행을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면 신앙 고백은 그것부터 고백시킨다고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만이 자기 본성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사랑하기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이 겸손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영역도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인 사랑이 없다고 봐야 돼요. 정말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그 은혜로 그 삶을 살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적 생명에서 나온 사랑이 그런 사람들의 심성 속에서 실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낳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로서 사랑을 달라고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세 번째로 가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나요? 우리가 아까 성경을 봉독했는데 이 본문 안에서는 18절에서 21절에서는 우리 안에서 실천되는 그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랑과 연관하여 이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혹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과 연관된 또 하나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연인 혹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랑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사랑은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도 그건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들의 사랑은 믿음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만이 생명에서 나타난 사랑인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는 5천억을 기부한 사람의 그 선행과 형제를 사랑해서 물 한 컵 이렇게 대접한 사랑하고 어떤 것이 인정받을 것 같아요? 5천억을 기부했다, 자연인이. 그게 천국에서 인정받을까요? 야, 너 내 자녀다. 네가 믿음이
있는 걸 봤다. 그 믿음이 네가 이렇게 요런 것이 나타난 거야. 근데 네가 믿음 때문에 요런 것이 나타난 것을 내가 그때 봤어.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연인들이 5천억을 기부한 거 이거하고 이 성도가 물 한 그릇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한 거하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걸까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 없는 보편가치 해주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마음을 억제하셔갖고 나오는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회에 복을 주시는 의미에서 그런 선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5천억을 기부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갖고 지나가던 형제가 목말라 하니 믿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물 한 컵 딱 대접했는데 그걸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기억하셔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명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행위로 보신 게 아니라 뭐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거, 엄청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일상 속에서 예배, 생활 속에서 정말 작은 거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교회가 건전해지는 길이에요. 예배 똑바로 드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거. 그럼 작은 걸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우리에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죠?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 기도 제목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기도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산다는 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힘입어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나는 뭐를 할 수 있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받아야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모든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지라는 말은 결국 바꿔 얘기하면 무엇을 받아야지라는 말인 거예요?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질 때 그때 그것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서 참 이게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받은 거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명령하는 것 같지만 주신 것으로 자기 것을 다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의미의 사랑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실천해도 심지어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로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신 걸 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교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독교적인 사랑을 인식한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때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뭐를 하지 않는다? 공로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메리트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지만 그거 자체를 뭐로 인식해요? 순교하는 그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은혜로 여기죠.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드리는 순간에도 그걸 은혜로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들이나 개인들이나 자꾸 세상처럼 뭐 했고 이런 거 이력 같은 거나 얘기하고 이런 거는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새기지 않아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별거 다 새기고 다니는 거 다 봤어요. 금식 40일 금식 몇 회. 무슨 뭐 자기가 봉사한 거 다 써갖고 일생 동안 한 거. 뭐 어디 기부. 이런 거 명함에다 빼곡히 해갖고 주는데 아주 그냥 즉석에서 찢어버리는 거. 지저분해. 그러면서. 네, 지저분해지죠. 좋은 일 해놓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아니까요. 순교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그 순교의 순간에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배반하고 지저분한 짓 할 사람이 은혜를 받아갖고 세상에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대단한 일을 하니까 죽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무섭다고 도망 안 가고 무섭다고 주님 배반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믿음 지키고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속에 은혜 의식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공로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을 뭐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받고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웃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교회도 사랑 안 하고 가족도 사랑 안 하고 직장 가서는 맨날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메말라갖고 그런 연민조차도 다 잃어버린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요? 교회를. 그리고 또 누구를요? 가족을. 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디에 걸려요? 이 사랑이.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원수 사랑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일이 가끔 벌어진다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원수 사랑을 못하면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실족을 하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 원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나를 그것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망가진다고요. 누군가가 원수 줬어요. 근데 그 원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하지 않으면 누가 상처받고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친다고요.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증오하니까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내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것도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무너지는 거야. 그 사람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일 많아요. 내가 해를 받는데 내 원수는 잘 지내. 근데 나는 자꾸 무너져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지금 내 안에서 해소가 안 돼갖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수 사랑이 마지막 끝에 있는데 이거 처리를 안 하면 우리 삶이 망가진다. 그 세상 사람들도 그 이치를 알아서 결국은 내가 나 때문에 그 인간 용서해버렸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괴물이 돼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괴물처럼 돼가더라. 왜? 미움이 가슴속에 가득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그 얘기가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감으로 그 사랑을 붙들고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한 내용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강건한 증거를 대라. 그러면 뭐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강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강해지면 그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면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제가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 가정,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더 견고해졌어요. 이러면 그게 뭐인 거예요? 뭐가 강해진 거예요? 네, 속사람이.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능력을 이상하게 세속적 능력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자꾸 세상적으로 뭐 힘을 얻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사랑이 깊어졌다. 그럼 사랑이 강해졌다는 말은 또 무슨 얘기죠?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와서 바람이 휙 불면 금방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막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으로 버티고 내가 그 마음을 잃지 않더라. 이게 속사람이 강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진 사람이 결실하는 가장 큰 열매가 뭐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당신 속사람이 강해졌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몸에다 힘을 줘요. 자꾸 강해진다는 의미라. 그게 아니라 뭐가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이요. 근데 그냥 사랑하면 세속적 사랑하고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안에서 교회 사랑. 그 안에서 가족 사랑. 그 안에서 이웃 사랑.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결국 속사람이 강해졌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곳에 모두 항상 같이 자라니까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믿음이 좋다는 게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요. 믿음이 좋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게 자꾸 신앙 인격을 보지 않게 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쭸더니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 일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회는 그거에 집중하면 돼요. 자꾸 이상한 거 일을 벌려서 일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교회가 노동하는 곳이 돼버렸다고요. 수많은 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일을 하느라 바빠갖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게 뭐로 통했냐면 자꾸 바삐 돌아다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의미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근데 적극적인 것도 소극적인 것도 그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돼. 근데 사람이 모였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도 최소한의 일은 있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무슨 행사하면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갖고 뭐 간식도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은 해야죠.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는 다 뭐 하는데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어쨌든 수요일이나 주일날 한번 모이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이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시작과 끝을 소중히 여겨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제일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은 노동이 아니라 믿는 일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교회에서는. 근데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인데 믿음이 원인이라면 항상 결과가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면서 가정에서 완전 엉망으로 살아가면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 사랑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웃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 접어듭니다. 물론 성도에게 사랑의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죠. 뭐가 있다고요? 우선 순위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역행한 것을 하면서까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타협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람 좋은 거지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자녀, 또 이웃 이렇게 인간 사랑을 한다고 할 때 항상 토가 붙어야 되죠. 무엇을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은 교회들 안에서 이런 사랑이 통용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복음에 어긋나고 율법에 어긋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웃을 망치는 길이에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를 그런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 사람도 누구를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녀들, 부모님, 이웃들 사랑해도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건 타협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내가 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늘 일관되게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난 널 사랑해. 이게 같이 들려져야 돼요. 다 타협해버리고 다 허물어버리고 그래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그 상대방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구나. 그럼 그 사람도 나중에 교회 오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 사람처럼 생활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누구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랑을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랑이란 걸 얘기할 때 개인주의적인 사랑도 있고 이기적인 사랑도 존재한다는 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사랑인 게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을 보면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또 뭐를 그렇게 많이 하죠? 응? 예수님이 바리새인 비판한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금식 그리고 규례를 잘 지켰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다 어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일을 하고 살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언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몇 가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금식하는 척, 구제하는 척, 기도하는 척.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방은 뭐였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럼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누굴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많은 것을 하지만 그게 정작은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어쩔 땐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실상은 가끔은 좀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어쩔 때는 대리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이루게 해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위신이 서고 또 내가 예를 들면 살아오면서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녀로 소유하게 함으로 대리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 많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닥달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가정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양육이 중요한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양육권을 활용할 때 기독교에서 양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원하시는 자리를 부모가 같이 찾아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 아이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고 깨우치고 이런 게 양육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 욕심이 많으니까 누가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 뜻이야 이러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언제나 왜 부모로서 양육권을 발동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아이를 세워가시도록 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아이의 소유권을 갖거나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도구가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똑바로 붙들지 않으면 그 자녀 양육이라는 게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게 하지 마시고 누가 원하는 사람 되도록 제가 저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요즘에 뭐 부모 효도해야 되는데 진정한 효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부모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철저히 자기가 얻을 걸 얻는 도구로 여기는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게 아니라 부모를 자기 거 얻는 충족하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인 거예요? 부모도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를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요. 이건 다 기독교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랑이어야 되고 교회 사랑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소명이라는 것이 무슨 정신으로 하는 게 소명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면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가끔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관계 속에서 똑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유를 위해서 하는 거죠. 미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아닌데 마치 엄청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내 사랑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보고 성찰해 보면 아, 이게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 했던 거구나.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하면 교회는 그냥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서비스 받는 곳이에요. 예배조차도 내가 그냥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철저히 내가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실제로 외형도 예배의 순서도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뭐 열린 예배니 무슨 예배 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예배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각자의 소견을 따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 다 제껴두고 사람이 좋으면 예배 순서에 넣고 빼고 하는, 그래서 외양까지도 그렇게 변해버린,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라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예배도 자기 탐닉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 지향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절대로 자기를 향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혼돈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면 뭐는 없어요? 관계성이라는 것 안에서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사랑은 관계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고 우리의 관계인데 사랑이 아닌 것은 공동체는 없어져요. 심지어 너와 나의 관계도 없어요. 사실은 누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나. 이것이 왜곡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 실제로는 관계성이 성립되질 않는다. 관계성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서적 만족 행위로 사랑을 추구하니까 오늘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뭐 교제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배 시간에 충족되는 건 자기 감정이라고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뜨거워져서 눈물 펑펑 한번 흘리고 가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야. 감정을 건드려주는 그 감정적 쾌락. 이게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매우 인본주의적인 쾌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성립한다. 이게 잘못하면 마약처럼 자기 탐닉적인 행위가 돼서 예배 자체가 매우 지저분해져요. 자기 감정들 쏟는 시간이고 자기 감정 충족하는 시간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감정을 그렇게 충족시키려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덜너덜한 걸레 같은 마음 가지고 나와서 의지로 예배드렸죠. 그러다가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뭐 경배와 찬양하면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이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하면서 계속 사람들 감정을 쥐어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응 안 해준 승질까지 내요. 왜 이렇게 여러분은 찬양을 성의 없이 드립니까? 아니 사람이 이게 감정이 동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어떻게 짜내야. 근데 막 앞에서 그래요. 막 책망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냉랭한 모습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막 혼내주고 그러는데 진짜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자기 감정 배설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 감정 충족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이 인격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대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현실의 실제 관계 속에 들어가 인격과 인격으로 부딪히며 관계성 안에서 일구어진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기 내부에 갇힌 관계성이 부재한 감정적인 사랑에 머물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도 교우도 이웃도 나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그런데 그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과 교우와 이웃과 실제하는 관계성을 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어떤 필요 내지 자기 만족에 몰두하고 거기에 멈추는 사랑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뭐를 이루는 사랑이에요? 관계성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 사랑은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랑을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디피니션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랑 자체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은 관계라고요. 관계라고요. 그래서 나 홀로 이렇게 무인도처럼 내가 뭐 충족받고 끝나고 이런 게 될 수가 없고,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관계의 토대고,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그 어떤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니까 교회라는 걸 이루는 게 사랑인 거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뭐를 개인적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받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지금 그 상태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없지만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 자체가 관계와 관련된 덕을 의미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그 대상을 전제하고 관계를 전제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반드시 이게 성립되는 거죠. 나만 있어서는 사랑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너, 그리고 우리. 그래서 사랑은요, 일종의 우리 인간들이 일치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려면 진리라는 것 안에서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영지주의처럼 이 머리 안에서 개념적으로 떠도는 것일 수 없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의 실제인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일방향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단지 나의 필요나 자기 만족과 같은 자기 중심성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우와 이웃, 곧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당신과 나, 우리와 나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자리에서 그것의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충족적인 사랑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관계의 실제라고도 볼 수 있고, 관계의 선함이라고 볼 수 있고, 관계의 힘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으로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제 안에서 존재하고 그 안에서만 누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랑만이 사랑을 소유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교회라는 연합과 관계를 떠난 개인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언급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랑이 관계를 전제하니 사랑은 교회와의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져요? 우리가 구원을 강조할 때 어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론. 교회론으로 가지 않은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론이 결여되니까 자꾸만 교회에 와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로 자꾸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으로 자꾸 몰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로서 연합된 성도들이 사회와도 관계성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회가 됐을 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도 또 관계를 갖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그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도 지니고 있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서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결국 사랑이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어디로 부름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다 소명인 거예요. 소명. 소명이죠, 그게.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오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도 계속 반복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로 오라고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사랑하라고요?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현실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영역들이 존재할 때 그 안에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라는 그 부름으로 부름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현장으로 돌아가 이 세 가지 부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좀 정리가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냥 우연히 의미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또 그걸 구체적으로 또 억지로 만들다 보면 참 그죠? 그것도 우스운 일인데 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왜 하루를 더 주셨을까? 오늘도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더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생활할까? 그럼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요? 오늘 하루도 현실 속에서 누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생활 속에서 교회를 기억하면서 한길교회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오늘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또 일상을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힘과 본성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루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주님 주시면 그 사랑으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게 뭐냐면 소명인 거죠.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요약해 보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은 이제 그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고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 확신하게 해달라.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때 세상적인 사랑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간혹은 이 사랑이라는 게 자기중심성, 이런 사랑으로 왜곡될 때가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을 잘 인식해서 감정을 충족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관계가 실제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까지 전했던 말씀이고요. 아직 이 본문은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아서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성을 가져 사랑하는 일들 속에 넘어질 때도 많고 힘겨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